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반역자 압살롬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압살롬. 지금 압살롬의 이름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반역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반역자라는 단어 씁니까, 안 씁니까? 예,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거의 안 써요. 그 예멘 반군 뭐 이렇게 그 지금 중동 지방에 일어나고 있는 내전 같은 경우에도 뭐 반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사실 뭐 반역자, 반역군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반역자라는 단어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반역자라는 것이죠. 뭐 단적인 예로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체제의 불이함을 느끼고 애국 운동을 벌여주신 우리 열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잡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영웅들을 향해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이 반역자라는 빨간 딱지를 붙였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 개봉된 영화 중에 1979년 서울에서 일어난 12.12 사태,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고 하고 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쿠데타를 성공하면 혁명이고 쿠데타를 실패하면 시험에 넘어가셨어요. 우리는 방금 성경을 볼 시간에 영화를 본 한 인물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너무 정제가 되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기사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쿠데타를 성공하면 혁명이고 쿠데타를 실패하면 반역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 대사처럼 실제로 그러한 것입니까? 그 대사대로 성공하면 혁명가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에 비추어 본다면,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것입니까? 실패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은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비천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반역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아버지는 누구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결혼한 사람 하면 누가 보통 생각나십니까? 미갈. 그쵸? 예, 보통 미갈이 생각납니다. 그럼 다윗은 일부일처를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이렇게 어떤 일부일처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여자 성도님들께서 약간 격분의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못했습니다. 일부일처를 못 지켰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다수의 남자 성도님들은 네, 딱 이렇게 계신다는 거죠. 네, 일부일처를 못 지켰어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어쩔 수가 없겠죠. 자,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부일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후에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등의 후처와 첩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윗이 끼케야 밧세바 정도 아니었어? 딱 이 정도인데 지금 제가 말한 인물들만 해도 대략 10명이 넘어요 지금. 근데 10명 정도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후처와 첩들을 두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해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뭐 어떤 범죄나 이렇게 여기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이것이 일상 다반사처럼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 항상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문제가 단연코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들은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헤브론에서만 이 정도 자녀들을 낳고 말았을까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 후에 아들을 또 낳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아들 중에 누구 이름 못 들으셨죠? 그쵸. 예, 보통 아들 하면 다 솔로몬이 나오게 돼요. 예, 솔로몬이 안 나왔죠. 예, 맞아요. 삼무아, 소바,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랴, 엘리베렛 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로 끝일까요, 아닐까요? 끝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웃으면서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3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과 딸에 대한 내용이 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조금 길긴 합니다. 그런데 반역자 압살롬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지금 누구라고요? 맏아들은, 자, 요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장자가 지금 누구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누구라고요? 셋째가 누구라고요? 압살롬. 자, 요 정도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장자는 누구다? 암논. 지금 압살롬은 몇째입니까? 셋째입니다.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자, 6명 낳은 다음에 솔로몬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10번째. 자,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죠. 그들의 누이는 누구라고요? 다말이요. 자,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또 뭐라 표현했어요?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많이 있었더라. 네, 많이 있었더라. 지금 9절에서 보시면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하하면 지금 성경이 다윗의 아들과 딸들을 다 밝히고 있습니까?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다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 외에도 더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성경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연대표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들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혹시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절들 기억하십니까? 누구누구 제가 강조했죠? 이제 장자가 암논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였죠? 압살롬. 그 다음에 10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그 외에 소실대의 아들들이 있고 그의 누이는 누구였다? 다말. 자, 다윗의 가족 관계 중에, 즉 다윗의 아들, 딸 중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과 가장 밀접한 인물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암논과 다말.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자,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면 지금 누구를 물려줘야 됩니까? 암놈을 물려줘야 돼요. 예, 이것이 실제 팩트입니다. 암놈 장자이기 때문에 암놈에게 지금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암놈과 누이 다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지금 왕권이라는 것이 자신의 것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뭐 왕위가 지금 다윗 왕의 왕권이 튼튼하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견고하지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정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암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 뭐 넷째 누구라도 세력권만 형성되면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셋째가 왕에 오를 수도 있고, 예, 태조 이성계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왕권이 견고할까요? 견고하지 않을까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권은 견고합니다. 압살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왕자로 있다가 그냥 왕자로 끝날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그것에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물꼬를 튼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자 암놈이 누이 다말을 범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에 압살롬은 극도의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자, 여러분들, 나는 트리플 A형이다. 저밖에 없군요. 네. 예, A형이다. 나는 솔직히 뭔가 내가 마음속에 화나 억울함이 있으면 마음속에 품고 있다. 아, 예, 감사해요. 정직한 자 둘 있네요. 네. 자, 나는 화를 품으면 한 달 이상 간다. 있으십니까? 아, 저밖에 없네요. 지금 제가 이쪽만 보고, 왜냐 이쪽에 주로 우리 이제 장로님들 앉아 계시니까 장로님들 지금 못 보셨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자, 좋아요. 나는 한 화를 품으면 한 1년 이상 간다. 있습니까? 바로 보복전이 나왔어요. 기지개를 피듯이 싹 이렇게. 좋습니다. 나 2, 3년 간다. 있습니까? 나는 가족에게 한번 화를 품으면 한 1, 2년 간다. 2, 3년 간다. 있으십니까? 지금 놀랐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좀 어린 아이가 지금 네. 오빠하고 누나한테 언니한테 이런 화가 있을 줄 몰랐네. 네. 지금 저 아이가 9살인데 지금 9년 동안 품었다는 얘기인가? 사실은 가족 중에 나한테 실수를 한다고 해서 예, 좋아요. 크게 우리 맘먹고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자, 슬레이트 치고요. 자, 우리 처음 물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나는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한 달 간다. 한 달 간다. 대놓고 나는 배우자에게 다 물어본 질문입니다. 난 배우자에게 화가 나면 한 1년 간다. 그 정도 아이고, 예, 도와주시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또 다투거나 또는 형제끼리 다툰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 화가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괜찮아졌다가 또 다툴 때 이전 기억이 나와서 그것까지 같이 싸우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를 막 마음에 앙심을 품고서 이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오빠를 이렇게 혼내줄 거야,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우리 형을 이렇게 혼내줄 거야, 우리 누나에게 그런 마음이 내가 우리 누나 나한테 이런 거 우리 엄마 아빠 알기만 해봐, 내가 이거를 꾹 품었다가 이거 한 번에 확 터뜨릴 거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가족에게.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압살롬이 지금 극도의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분노를 품고 살해를 준비합니다. 몇 년 동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2년 동안. 2년 동안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한 명을, 암놈을 살해해야겠다. 내가 이 화를 도저히 주체를 못하겠어서 나는 이거를 반드시 보복하고 갚아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속에 앙심을 몇 년간 품었다고요? 2년 동안 품고 그 한 명을 죽일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국 암놈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떠한 뉘우침도 없이, 자,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저다 고백하실게요. 4년간 마음의 분노를 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몇 년 동안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압살롬이 처음에 분노를 품은 것은 자기의 누이가 당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했다는 분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됐을까요?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몇 년간 품었다고요? 4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반역을 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속에 화를 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이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여러 가지 타협안을 줘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분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품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노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분노. 언제 거룩한 분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나 다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을 당했을 때, 성령님이 모독당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거 외에는 우리에겐 분노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죠. 거룩한 분노는 허락된 거 맞죠. 근데 동기에 있어서 교묘하게 비튼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됩니까? 내 마음 상태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마음속에, 이 화를 마음속에 간직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억울하죠. 지금 내가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화를 내고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분을 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어떤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처럼 그 화를 표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몇 마디 이 정도가 다일 거예요. 누구한테 큰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처럼 우리가 누굴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속성이 없습니다. 거룩에는 어떠한 죄성이나 어떤 분노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가 오늘 왜 찬양을 칭찬했겠습니까? 우리의 초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초심, 맨 처음에 그 기쁨 가득한 찬양이었을 때 여러분들 다른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는 찬양이 나왔을 때 찬양이 깊이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찬양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의 틀이란 게 나한테 자리 잡아버렸거든요. 사실은 동일한 찬양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알긴 아는데 실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분노를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분노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가오는 2024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를 낼 만한 속상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한 화를 낼 만한 상황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정당한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권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지 이 땅 가운데 임동현이라는 이름으로서의 권리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의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자 본질이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우리의 분노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분노, 의분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화를 낼 만한 타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화를 내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란 게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감정을 주의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분을 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기준 삼지 마시고 그냥 아예 사실 이건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분낼 만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겉으로 표출을 안 했다 뿐이지 이 안속에 아시다시피 대적들도 있고 공격당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분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 뭐를 알고 있죠?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온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마음속에 내가 안 받고 말지. 내가 이거 쏟아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속이 뒤집어 죽겠는데 지금 뭔 축복이야 지금. 축복도 뭔가 판이 돼야 받지 지금. 내 마음이 이게 분노가 있는데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기껏 주시겠다는 축복을 누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에도 부족한 세월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노를 품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분노로 하나님의 상급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연수입니다. 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는 우리 다짐합시다. 절대 감정에 휩싸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 압살롬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말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압살롬의 헛된 욕망이 발현된 한 가지의 큰 사건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헛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탐심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압살롬은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안 났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압살롬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용모가 뛰어났거든요. 마치 누구처럼요? 네. 야, 이게 제가 앞에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를 안 했으면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젊은 축에 속하니까 죄송합니다. 왜 어르신들만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깡패다. 그래서 젊은 거 믿고 얘 쟤 좀 잘생겼죠라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선희 장로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장로님들 중에 외모가 준수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권사님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외모 보고 결혼을 했어요. 일단 이거는 큰 문제야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우리 부교육자들이 일단 외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놀리는구나 하면서 뭐가 있어요 지금? 분노. 분노. 자, 농담이고요. 앞서님 너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들처럼 우리 장로들처럼 뛰어난 용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이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 사랑스러울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사랑스럽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누구하고 비교해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잘생긴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그러다 보니 압살롬의 마음에는 사실은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 두 명을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압살롬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는 지금 반역을 저질러야 할 만큼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사랑을 주고 있다 보니 사실 그는 지금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단 왕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다윗이 몇째입니까? 다윗이 첫째이든가요? 위로 형 몇 명 있죠? 7명 있어요. 근데 왕 누가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압살롬은 그건 보지 못합니다. 무엇만 보여요? 왕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사랑받던 압살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릇된 욕심. 맞습니다. 잘못되어진 그릇된 욕심의 씨앗이 심겨져 버렸어요. 그러자 욕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처럼 욕심이 자라나서 반역이라는 죄를 도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을 낳아버리죠. 자신의 아버지를 배반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선택의 기준. 오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준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좌우편의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권면하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선택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분별력 있게 선택합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에 세 분이 오셨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체험받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하는 것, 저와 함께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2024년도가 되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맞아요. 인생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압살롬은 허락되지 않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선택하였어요. 그 결과 망하게 된 표면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내 걸로 하길 원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압살롬의 비극적인 운명과 달리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평화의 아버지. 예, 정확히는 아버지는 평화이시다예요.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화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정체성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태어나게 한 정체성, 그 사명,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결국 이름대로 그의 태어난 정체성대로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한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샬롬의 도구가 못 된 거예요? 욕심. 욕심 때문에. 그의 생애는 평화가 아니라 피와 싸움으로 얼룩져 버렸고요. 가족 간에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평화롭게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어떤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분열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압살롬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압살롬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는 다윗 왕의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마아가예요. 갈릴리 호수 북동부의 그술 왕의 딸입니다. 이런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최고 미남이 누구라고요?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자녀로는 세 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말이에요. 자신의 누이와 동일한 이름을 짓습니다. 다말이라는 자신의 누이와 동일한 이름의 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름다워요? 그는 우리가 흔히 발이 아름답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구석이 없는 겁니다. 다 완전 퍼펙트한 거예요. 그냥 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압살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반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부족함도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반역의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비밀있는 나는 반역의 소고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말이 범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비의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비의 때부터.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행한 죄악이 온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자, 가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겠죠. 왕실 가족에게까지 알려졌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장자 암놈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갖지 말아야 될 여자를 가졌어요. 자녀가 무엇을 봤어요? 아버지의 죄악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 그걸 인정하며 훈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훈육하지 않은 것이 증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장자 암노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진실로 바세바 사건은 다윗 왕가의 징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는 예언이 압살롬의 암놈 살해와 압살롬의 반역 등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세바 사건이 사실 다윗 왕가의 징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장 뿌리가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압살롬의 이복 형인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암놈의 범죄를 듣고는 몹시 진노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일이 화낼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화낼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를 줘야겠죠. 징계를 줘야죠. 훈육을 해야죠. 몽둥이를 들어야죠. 몽둥이를 들어야죠. 어디 못 보겠네요. 이스라엘 수치고 지금 가문의 수치가 발생된 겁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가를 봤어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수치가 대를 이어서 이어갔어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이?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악한 일의 본보기입니다. 가장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번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란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번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암놈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징계를 받지 않아요. 다윗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진노만 했을 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훈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자녀에게도 그거를 못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보통 강대상에서 회개 고백을 잘하는 편입니다. 왜일까요? 부끄럽지 않아서요? 아니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권위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걱정되고 얼마든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제 모토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소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소를 잃지 않으려면 사전에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전에 잃을 만한 계기를 자르는 게 좋아요. 근데 잃을 만한 계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리더의 죄. 영적 리더의 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를 껄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거 또는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성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빨리 그것을 통해 자복함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차라리 인정을 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자녀들만큼은 그런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철저하게 훈육했더라면 아니 지금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차라리 지금 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암놈에게 징계를 내렸더라면 그 이후에 있을 불행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모르던 자였나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였어요.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이 원수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왜요? 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은 자라는 사실 하나로 내 감정이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인데 본인이 저지른 죄와 흡사한 죄 앞에 눈을 닫아버렸어요. 침묵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노만 하고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 문제가 해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깊숙하게 잠복된 상태가 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우리 몸에 겉으로 드러나는 종기가 무서울까요? 이 안에 파고든 암세포가 무서울까요? 암세포가 겉으로 딱 드러난 종기 형태가 되면 이건 무서운 걸까요?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무서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요? 도려내면 되니까. 근데 숨겨져 있어요. 왜? 췌장암 이런 거 왜 무섭죠? 검사해도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게 보이게 하신 거는 빨리 도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토로하지 않고 문제인지를 내가 그를 숨겨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려내려고 한 암세포를 내 몸속 깊숙이 숨겨놓는 거예요. 문제는 깊숙이 잠복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암세포가 우리 몸 깊숙이 잠복해 있습니다. 발견하지 않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왜 말을 못할까요?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암논을 모른 척했어요. 그러니 압살롬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거를 거론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안 갚아야 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마음에 뭐가 있죠?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까지 있어요? 지금 범죄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암논. 암논 몇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피해의식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쟤는 왕이 될 자. 나는 왕도 못 될 자. 아, 제가 우리를 업수히 여겼다. 아버지, 나 이쁘다고, 나 사랑스럽다고 했지만 실제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암논 손을 들어줬다. 그 사랑은 거짓이구나. 결국 압살롬은 차후에 보복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2년 후에 양털 깎는 곳으로 모든 왕자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거기서 암논을 살해한 후에 그술의 외할아버지에게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동항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 아멘.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의 심중을 요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요압의 주선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리워했던 압살롬이 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두려워하여 압살롬은 2년간 다윗 얼굴을 보지 못하였어요. 자, 중요한 건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아버지가 그래도 자신을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여전히 껄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팩트는 무엇이죠? 자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워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2년 동안 왜 못 봤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줄 알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마음만 있죠? 억울한 마음만 있어요. 껄끄러운 마음만 있어요. 예, 압살롬의 마음에 회개가 아니라 다른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3년간이나 외할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 아버지가 나에 대해 껄끄러움을 표현한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잠복되어 있던 문제가 다시 올라옵니다. 압살롬이 장자 암놈을 죽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왕위를 이어받을 위치에 있던 암놈을 제거하고자 하는 셋째 아들로서의 압살롬의 야욕과 욕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놈을 죽인 압살롬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왕의 자리를 노려서 군대를 고용합니다. 재판을 도맡는 듯 가장된 겸손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성경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진짜 누이 다말 때문에 살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왕위 찬탈, 왕위에 대한 탐심이 있었구나가 증명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4년 후에 다윗 통치 초기의 수도이자 자신이 태어나 헤브론에서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이 지략가였어요. 아히도벨과 자신의 추종자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아히도벨과 자신의 추종자들이 다 누구의 신하였습니까? 다윗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들이 압살롬을 왜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대표격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정결함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 리더는요, 누군가의 영혼을 맡아서 행하는 자들은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리더 삼아 주셨습니다. 맞아요. 나를 리더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의 연약함, 이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아예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 근거, 그 영역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쓴뿌리의 영역도 없이 오롯이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권이 견고하다고 했습니까? 흔들린 상태라고 했습니까? 견고한 상태에서 자,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다윗의 신하들이 뒤를 돌아섰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견고한 왕권이 왜 흔들렸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된 그 견고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깨고 흔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성입니다. 탐심으로 인한 죄성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고자 하시는 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만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반석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꾸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반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신앙의 반석이 흔들릴 만한 어떠한 죄성, 어떠한 탐심을 하루속히 발견하는 족족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하지 않는 죄, 다윗의 인정하지 않는 죄가 아히도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압살롬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반역을 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유 없는 반역이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역이나 항거에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지 간에 그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일부 반역 사건들은 그 동기의 대다수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거죠. 반역인데, 전쟁인데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다윗이 번제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징계가 있습니다. 그 예고된 징계 부분적인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취하지 말아야 될 욕심, 갖지 말아야 될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즉 밧세바를 취한 욕심이 죄와 벌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예를 통해서도 동일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때 오게 되는 죄와 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갖지 말아야 될 것,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욕심내고 갖고자 해서 실제 갖는 거에 대해서 죄와 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늘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지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집을 계약하냐 마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들 무엇 시작하시죠?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걸 예상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여기서 몇몇 분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가시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화장실이 정말 급한 거예요. 뭐 선택의 폭이 있겠죠. 그러니까 작게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내가 비록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짧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몸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화장실로 가고 있어요. 입술을 뭐로 하고 있죠? 하나님 세뱃세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기도하죠? 바로 뭐 이렇게 이불을 개고서 내려와서 바로 뭐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약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자,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네, 감사해요. 정식해 주셔서. 빨리 화장실 갔다가 다시 기도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영역, 작아 보이는 영역부터 큰 영역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문제 앞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선택의 길로에 가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 중에 아무도 죄의 길, 멸망의 길, 실패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 상급이 있는 길, 은혜가 있는 길만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니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인데 그 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러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바른 길을 다 통달하여서 알고 자신 있게 결단하여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선택의 삶에 있어서 생사를 가름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거냐 저거냐를 하기 전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에 대한 영적 판단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생사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영역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작은 것에서 생사를 가름할 만큼 기로에 이 길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옳게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지혜를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분노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욕심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지혜,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분을 품었어도 빨리 돌이키게 하는 지혜,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기로 했어요. 분노를 몇 년간 품었다고요? 다윗 왕을 대적하는데 4년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을 해버렸어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준비를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 백성들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들, 아버지의 모사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장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인데 이제 그러면 압살롬은 반역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압살롬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먼저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자죠. 모사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 편을 두고 있어요? 압살롬. 자, 근데 제가 지금 누구와 같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제갈량과 같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군사 현황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는 자예요.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데려올 때는 이걸 알고 데려왔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찍어서 데려왔겠습니까? 알고 데려온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를 데리고 오면 당연히 이길 수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예, 맞아요. 모사 아히도벨을 데려왔습니다. 이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전열을 갖추지 못할 때 1만 2천의 군사를 선발해서 자신이 다윗의 뒤를 쫓을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아히도벨의 판단과 모략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압살롬도 그렇고 장로들도 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좋게 여겼다는 거죠. 왜? 자신들이 눈에 봐도 지금 다윗이 군세를 전열을 이게 정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쳐들어가면 우왕좌왕할 때 다윗의 목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갑자기 주저합니다. 즉시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후세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떤지 그의 견해를 물어요. 자, 이렇게 압살롬으로부터 갑자기 부름받은 후세,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후세는 누구입니까? 네? 네, 맞아요. 역시 이런 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윗 왕의 모사예요. 후세는 다윗 왕 곁에 있길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압살롬의 곁으로 가라라고 보냈어요. 보냈어도 후세 마음이 변하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압살롬의 곁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부하가 둘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누굴 불렀다고요? 후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세만 아니어도 돼요. 근데 하필 누구 선택했다고요? 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후세에게 뭘 구합니까?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후세는 누구를 위한 조언을 하겠습니까? 다윗 왕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에 딱 맞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마치 그 모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압살롬의 영혼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자신의 모략을 제시한다는 거죠.
아이도벨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 너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야지. 결국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아이도벨과 후세의 모략 중에 누구의 것을 채택해요? 후세의 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선택을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이 후세를 선택하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지금 누가 계획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좋은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바른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가 사라질까요? 좋은 계략을 냈던 아이도벨이 사라집니다. 왜요? 압살롬에게 조언했던 아이도벨이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 채택돼요. 아이도벨은 유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미 그 미래가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패배할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고향에 내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수치를 당하기 싫어했어요. 또한 다윗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한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2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하려다가 하필이면 차라리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적군의 칼에 찔려 죽었으면 뭔가 명예라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요. 매달린 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전투에서 패해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다가 그의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새만 빠져나가고 그는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매달린 채로 매달려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시신은 요압의 군사들에서 숲풀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죽어서까지 비참한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그 시신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인 것은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가 반역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였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무엇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가 쌓였다는 것이. 분명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의 반역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대역죄였습니다. 당연히 중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체포되었다고 한다면 국가의 최고법정에서 신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한 형량이 매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재판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비록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를 지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멸시하고 다윗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탐심을 있는 대로 부려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자, 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없이 어떤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활용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가 끝났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역시도
얼마든지 나의 작은 선택이 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의 어떤 악인의 형통함을 보거나 악인의 어떤 그런 빠른 이익을, 정말 그 큰 유익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압살롬의 생애는 사실은 죄로 얼룩져 있어요.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릇된 욕심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릇된 욕심을 지니고 있던 자가 이 그릇된 욕심에 대해서 어떠한 훈육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회개함도 없으니 이 그릇된 욕심이 있는 판에 분노가 들어가니까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6년간이나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암놈을 살해하겠다고 2년을 분노를 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4년간 분노를 품습니다.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그릇된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릇된 욕심이라는 토양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토양이 아니라 그릇된 욕심이라는 토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나 부정적인 성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즘 너무 화를 잘 낸다, 요즘 너무 짜증이 뒤섞여 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 아니야? 라는 얘기 혹시 듣고 계십니까? 그럴 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보다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비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다고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우리가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죄를 품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입니다.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던 자녀였어요. 부족함이 있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욕심이라는 이 토양이 그에게 부정적인 씨앗, 분노라는 씨앗을 품게 했고, 이것이 그에게 죄라는 열매를 맺게 했으며 사망으로 마무리하게 했어요. 예, 맞아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사랑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권을 탐하여 반란을 일으킬 때조차 다윗은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릇된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맞아요.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에서 돌이킬 기회조차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오히려 멸시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스스로가 마치 압살롬처럼, 스스로가 마치 아히도벨처럼 멸망의 구덩이로 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그릇된 욕심에 마음판으로 기인데 잘못된 욕심에 그 기인의 발로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자들이 허다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선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고 인정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야 되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바르고 합당한 선택만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에게 선택의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결정이 내 마음이 기준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기준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원수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의 원수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원수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대상자입니까? 사랑의 대상자예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 같았지만 실제는 어떤 자죠? 다윗은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릇된 욕심이 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원수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의 마음을 주셨고요. 긍휼의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긍휼의 속성이 있어요. 긍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까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냥 누구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걸 긍휼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긍휼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를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되온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증거로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악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라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르고 의로운 길만은 선택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반역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반역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시작이 그거예요. 탐심이에요. 시작이 그릇된 욕심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자꾸 가지려고 했을 때 그때 가지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사 그러한 자들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본으로 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체감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 사랑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선택. 여기에 내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입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실수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래 징계 내렸으니까 끝났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철저하게 내 얼굴의 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죄된 열매를 생각해서 철저하게 훈육을 했더라면, 아니 암놈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훈계를 했더라면
내가 비록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창피하고 인정하기 쉽고 부끄럽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고 훈육을 했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불행한 사태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뉴스 가심란들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만한 소식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터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그리고 출구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도구로 쓰길 원하세요. 출구로 인도할 도구입니다. 밝은 빛을 비춰줄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땅을 보느라 지금 새벽 동력을 못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로 통해서 새벽의 미명빛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기도 시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지겠죠. 기껏 선택해서 왔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기껏 선택해서 왔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껏 선택해서 온 순간에, 그 기도의 순간에 선택해서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지키시사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랄 없기는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특별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왔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선택을 누가 주장하셨는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는데 누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깨어지고 은혜로 채우기를, 응답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이 은혜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어떤 큰 은혜와 어떤 그 축복과 어떤 큰 열매를 맺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